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뜨겁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인데요. 그분이 젊을 때 아마 아파트 투기를 했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이 줄어들지 않았고, 또 점점 어려워졌는데, 한 10년 그렇게 진짜 뭔가 헛수고처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늦은 나이지만 신대원에 가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주의 일을 걸어간다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데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이 도우시기 시작해서 빛을 갖게 되었고, 자녀들도 잘 되어서 평안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물을 내린다고 또 물고기가 다 잘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고기가 잘 잡히고 다 부자가 된다면 다 어부가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어부고, 또 어부는 바다가 풍랑에 치면 어떻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바다에서 모두 열심히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열심히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다 잘 잡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고를 만나서 애써 모은 돈이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면 인생이 풍지박산이 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인생의 보편적인 미덕이고 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수많은 서민들이 로또를 사지 않겠죠.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된다면 로또를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만으로 턱없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할 때가.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가 썼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노인과 바다,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며칠간 낚시를 한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하나 잡아 올립니다. 그 영화에 보면 노인이 그 줄낚시로 그 청새치를 잡는데, 그 잡으려고 그야말로 하룻밤간을 씨름하는데 막 손에 피가 나요. 손에 피가 나면서 그 낚시줄을 잡는다고 씨름한다고 피가 나면서까지 청새치와 싸워서 거대한 청새치를 한 마리 잡아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그 노인은 항구로 돌아가서 이 청새치를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맞을까 하는 생각에 막 꿈에 부풀어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어떼가 그 청새치를 먹으려고 피냄새를 맡고 이제 수십 마리의 상어떼가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어떼를 싸워서 청새치를 지키려고 노인이 분투를 하지만, 결국 상어가 너무 많아서 결국 그 청새치의 절반 이상은 다 뜯겨 먹고 뼈만 앙상한 청새치만 가지고 이제 항구로 들어오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조금 돈을 받고 팔긴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턱없는 결과만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결국 헛수고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 소설을 썼던 해밍웨이가 유명한 소설가죠. 무기여 자리거라든지 노인과 바다 같은 불후의 명작을 썼는데, 그런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세계 문학계의 세상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정상에서 허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문학으로 잡았던 세상의 성공도 인생에 알 수 없는 허무감을 채워주지 못했고, 그는 결국 헛수고를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뤄내는 것,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큰 보람이고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때가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작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이 없는 인생은 열심히 살려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빈 그물을 걸린져 올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생의 열매를 거저 올려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런 믿음과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의 그물에 찢어지는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고집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만큼 따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큰 기적을 얻었던 그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보니까 그물을 씻었다고 하잖아요.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아무 한 마리 잡은 게 없었지만 팽개쳐 두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씻으면서 다음 날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에이 오늘 공쳤다고 해서 술 먹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열심히 그물을 씻으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갈릴리 호수의 한 이름 없는 어부로 인생을 마쳐버렸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물고기 잡아서 가족은 섬겼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한 기적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가 살아갈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싶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요? 그가 생명체를 의지하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정말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봤지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실패의 끝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처음 했던 그 기적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이 땅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믿음의 법칙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8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이 아람왕의 군대장관이 되었던 나아만 장군의 일화가 나오잖아요. 이 아람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왕이 보낸 거예요. 엘리사한테. 저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것이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4살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도 강대국의 군대장관이 찾아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정도 되겠죠. 한국이면 중국 정도의 군대장관이 찾아왔는데 너 몸만 담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몸만 담그면 몸만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하인의 말리로 자존심을 접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까 그 흉측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체험이 적으니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하고 맺혀졌던 오늘날도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했던 일이 얼마 전에 2001년에 있었는데 2001년 1월 10일자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이 경북 영덕군 기계교회의 김상태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당시에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안수 집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14년간 안수 집사를 했는데 자기 말로는 목사를 괴롭히는 안수 집사였대요. 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었던 모양인데 근데 그가 수산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이 4억 6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위기가 오니까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서원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빚을 갚게 해주시면 제가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교회니까, 낡은 교회니까 새롭게 건축하겠습니다. 빚을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했냐면, 그가 해놨던 그 정치망 그물에 아주 값비싼 방어 5,000마리가 한꺼번에 들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것을 2배의 은혜에 걸쳐서 경매에 팔아넘겼는데, 도합 처음에 경매할 때 4억을 벌고 두 번째 경매할 때 1억 6천을 벌어가지고 5억 6천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빚이 얼마라고 해서 4억 6천이죠. 빚을 다 갚고 1억도 남게 되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천만 원 하는 밍크교회가 몇 마리를 더 잡게 됐어요. 몇 달 뒤에. 그래서 그가 그 돈을 합쳐서 한 2억 3억은 되었겠죠. 그래서 그 돈을 합쳐서 아주 오래된 낡은 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 한글판에, 개역 개정이라 개역 한글판인데요. 이게 좀 더 말씀의 어떤 의미가 좀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걸 인용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오늘 이제 개역 한글판에 나온 것처럼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복을 더하여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김상태 집사 장로님의 그 고백처럼 정말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죠. 하나님, 이런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환난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주의 손이 나를 도우면 여러분, 환난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아주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이 불안감이 심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떤 불안감이었냐면, 원래 내면이 소심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누가 뭐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장난친다고 발로 뒤 의자, 앉아있는 의자를 뒤에서 팍 쳤대요.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그 의자를 팡 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근데 그때 불안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너무 그때부터 사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정말 사자처럼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그래서 그가 하는 간증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니까, 아까 그 두려움의 문제가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됐는데 주님 만나서 두려움이 해결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도록 도와주는 인생,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김산태 장로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하다 엄청난 빚을 져서 여러분 중리산이 하다가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탠리 조스가 썼던 하나님의 예수라는 책에 보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68세의 눈이 먼 거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할머니가 거지 할머니예요. 사람들에서 눈도 멀었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할머니라서 사람들은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지 할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가 서구의 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는데,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선교사가 전해준 프랑스어로 된 성경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떠올라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한테 찾아가고 성경을 내밀면서, 선교사님, 여기에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여인의 요청을 따라서 그어주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날마다 사람 손에 이끌려서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날마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애들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서 여기에 빨간 줄로 걸긴 이 성경의 한 부분을 읽어다오 하면
아이들이 요한복음 3장 10절을 읽어주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기 때문에 아마 프랑스 식민지였나 봐요. 아프리카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의 모양인데 요한복음 3장 10절을 쭉 읽어주고 나면 그 여인이 신이 나서 그때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에게 온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에 의해서 성경을 읽어주면 그 내용을 이제 아이들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게 했는데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28명의 어린이가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된 어린이가 28명인 거예요. 예, 사람들은 나중에 처음에는 그를 거지 할머니로 불렀다가 그 정도로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 남다른 삶을 사니까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멀고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서 거지 할머니라고 불렀던 그 무시를 당하던 늙은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고 여러분 거지 할머니에서 여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탄만 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눈도 멀었는데 무엇을 할 거야.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자기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오늘 찬송가 아니 복음성이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부터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살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할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별로 얻은 것이 없을 것이며 세상을 따라다니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만선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할 것이며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상태 집사의 간증, 장로의 간증, 또 눈이 먼 아프리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인생의 괴로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계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순종한 자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 모든 괴로움을 바꾸어 줄 수 있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의 복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내 고집과 내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빈근을만 계속 걷어올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림으로써 만선의 기쁨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당신을 기대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간증하는 인생,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영생회로 기결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